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28절에서 32절은 블레셋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시작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이 말씀이 이제 그때 주어졌다라는 거죠.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어서 29절에서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부러진 막대기는 이 아하스 왕을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어서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뱀의 뿌리라는 것은 아하스 왕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독사는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독사, 곧 히스기야는 그냥 독사도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죽자 블레셋이 이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너희가 지금 기뻐할 처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뱀이었다면 그 아하스의 후손인 히스기야는 독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독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해요. 날아다니는 불뱀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겠죠. 그 날아다니는 불뱀과 같은 히스기야가, 그 독사가 너희를 더 괴롭힐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30절, 31절은요, 블레셋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30절 초반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이것은 이제 유다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지죠. 먼저는 그들이 굶어서 죽게 된다고 하고요. 남은 자는 칼에 죽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 블레셋은 슬피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29절에서 독사가 히스기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을 치는 칼은 히스기야겠죠. 그리고 한편 31절에서는 북쪽으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북쪽에서 오는 강한 군대는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 블레셋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지금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후손인 히스기야에게 당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살아남는 자들은 또 북쪽의 강한 군대에게 또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블레셋은요, 아수르에게 이제 굴복당하게 되고, 바벨론 때, 그때 이제 완전히 소멸하게 돼요. 자, 14장 마지막 절은 32절인데요. 이 32절이 좀 난해합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인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 나라 사신들은 블레셋 사신들이고요. 블레셋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반아수르 동맹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에게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라고 블레셋 사신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반아수르 동맹에 유다도 들어와,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신들이 와서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답하는 게 이제 32절 하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이게 좀 대답이 애매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블레셋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살고 싶으냐? 너희 안전하고 싶으냐? 그럼 너희 안전을 위해 우리 동맹에 들어와라.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오라. 이렇게 블레셋 사신들이 전하는 건데 그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시온의 운명은 유다의 운명은 그런 동맹 여부에 달린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궁금한 게 이제 좀 있어요. 유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공고한 자들을 말씀하세요. 이제 공고하다는 말은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는 것이니까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일반 서민들이겠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왜 모두가 아니라 지금 공고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있죠. 자, 시온이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유다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공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 누굴 위해 필요한 걸까 생각해 볼 때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물론 정의와 공평은 필요하겠지만 정의와 공평이 절실한 사람들은 바로 32절에서 말씀하는 그 공고한 자들인 거예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돈이 없어요. 자기들을 지킬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그들을 지켜줄 만한 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정의와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 나라, 곧 시온을 세우셨다는 건데, 왜냐? 정의와 공평으로 공고한 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것이 그 나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2절 하반부의 이사야의 답변은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는 문제가 시온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동맹 여부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왜냐? 시온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에 관해 곧 그 목적에 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피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피난하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좀 짧게 잡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에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요. 블레셋은 왜 지금 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까? 갑자기. 왜냐하면 아수르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바벨론이 갑자기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다른 나라의 멸망이 나오는데 지금 블레셋이 한 몇 절 안 되는 짧은 내용인데 갑자기 그 소멸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일까?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형평성에 관한 거예요. 자, 먼저 블레셋은 왜 지금 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오늘 블레셋의 소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답을 32절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나라 사신들, 곧 블레셋 사신들입니다. 자,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블레셋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더불어서 반아수르 동맹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블레셋이 지금 유다에게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라고.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살펴본 결과 하나님은 유다에게 친아수르도 또는 반아수르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나라의 온갖 보화를 다 걷어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쳐들어오니까 두려우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유다가 나중에 애굽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한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는 일 역시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블레셋은 사신을 파견해서 유다에게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올 것을 거의 협박 수준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한 이유가 바로 유다가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역시 그때 반아수르 동맹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유다에게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오라고 할 때는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협박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유다를 공격하는 그 반아수르 동맹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이사야의 설명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블레셋의 소멸 이야기의 그 이유도 그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참으로 위험한 일이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요 유다를 치러 올 때 그들이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왕조 있잖아요. 그 다윗 왕조의 막을 내리고 아람 사람 중에서 새롭게 왕을 뽑아 세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끝낸다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 그들의 계획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란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블레셋도 결국 소멸이 될 것이라는 이제 말씀이 있고요.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네? 반아수르도 안 되고 친아수르도 안 되고 그럼 유다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결같이 딱 두 가지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정의와 공평을 회복하라.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다는 아수르에게 붙던 아니면 그 반대 세력인 아람과 북이스라엘 또 블레셋과 함께 한 편이 되든 둘 중에 하나를, 그 중에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느 쪽으로도 붙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굳세게 하고 정의와 공평을 세워나가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정의와 공평을 강조하며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되고 망하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평을 잃어버린 나라는 스스로의 부패와 그 악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곧 시온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나라예요. 그곳의 안전이나 흥망은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결정, 동맹 여부에 달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더 굳세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본문에서 유다, 곧 시온을 볼 때요, 유념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이걸 이사야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정의와 공평이고요. 그래서 정의와 공평이 실현될 때 그 나라도 바로 서게 되는 거고, 반대로 정의와 공평이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 역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죠. 다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평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평의 나라인데 정의와 공평이 상실되었다면 더는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없겠죠. 정의와 공평이 있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정의와 공평이 사라졌으니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유다의 죄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교회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정의롭고 교회는 공평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성에 차별이 없어야 하고 피부색이나 언어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가진 것으로 판단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교인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교회가 정의로운지 그 안에 공평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교회가 공평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정의가 없다면 그건 교회라 할 수 없겠죠. 왜냐? 하나님 나라가 정의와 공평의 나라인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데 교회가 정의와 공평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교회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정의와 공평이 먼저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정의와 공평을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이다. 네.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나라를 지키실 것인데 그 나라는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피난할 곳이라고 말씀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모두가 아닌 공고한 자들이 피난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 공고한 자들이 피난하고 쉴 수 있는 안식처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반대로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부자는 힘 있는 사람은 거론하지 않지? 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나올까? 하나님 나라는 있거나 없거나 모두에게 열린 곳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32절 말씀이 풍기는 내용이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사야 시대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소수의 엘리트 상위 계층과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 물론 이제 오늘날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사야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두 부류에 관해서만 언급하는데, 한쪽은 빼앗는 쪽이고 한쪽은 빼앗기는 쪽인 거예요. 빼앗는 쪽은 소수인데 힘있고 부자였고요. 당시 지배 계층이었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빼앗기는 쪽은 다수인데 가난하고 힘없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사야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유다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다. 그럼 그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평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정의와 공평이 상실되었다. 이게 이사야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는 쪽과 빼앗기는 쪽에서 정의와 공평이 어느 쪽이 필요할지 생각해 볼 때 빼앗기는 쪽, 오늘 본문에선 공고한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대에 빼앗는 쪽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의와 공평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정의와 공평은 필요하지도 않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아야, 공평하지 않아야 빼앗을 수 있으니까. 반면 빼앗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정의와 공평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정의와 공평이 없으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인데 그건 이스라엘 당시 빼앗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정의와 공평의 나라는 가난하고 힘없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고한 자들을 위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그 흥망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분은 당신의 나라를 지키실 것이다.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 나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공고한 자들을 위해서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공고한 자들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있는 자를, 힘 있는 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 시대에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날 역시 물론 그때보다는 좋아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가 존재하고, 이사야가 지적하는 유다의 그 악한 모습, 정의와 공평을 망가뜨리는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가 공고한 자들을 위한 나라다,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을 붓게 되면 높은 곳에도 물이 흐르지만 결국 물이 고이는 곳은 낮은 곳이잖아요. 부어지는 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면 낮은 곳은 공고한 자들의 자리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는 이처럼 낮은 곳을 먼저 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이 움푹 들어간 낮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또 결핍의 장소이고 가난과 약함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성향이고 방향성이고요.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곳을 향하실 수밖에, 가난한 곳을 향하실 수밖에, 고통의 자리, 공고한 자들의 자리로 향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평의 나라이고요. 이것이 가난하고 약한 자리로 향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대의 정의와 공평을 무시하고 그 나라를 파괴하고 망가뜨린 사람들이 바로 소수 엘리트 계층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게 정의와 공평이 무너졌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평은 가난하고 약한 공고한 사람들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들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정의와 공평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공고한 자들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 나라는 공고한 자들을 위한 나라인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정의와 공평은 공고한 자들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와 공평이 먼저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다. 우리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